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0일간의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을 뺀 40일간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며 아울러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도 더욱 깊게 느끼고 철저히 회개하며 또한 구제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주 앞에 드리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나의 생명이라도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미국 어느 도시에 몰리라는 6살 난 아이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몰리는 희귀한 유전자 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골수 이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수 이식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길이 있었는데 같은 유전자를 갖는 자녀를 낳는 길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애담이라는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유전자가 맞았습니다. 몰리는 기적적으로 치료됩니다. 몰리와 함께 부모도 함께 기뻐합니다. 몇 년 후입니다. 몰리의 동생 아담이 묻습니다.
엄마, 나는 왜 태어난 거야? 부모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 에담은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몰리는 어떠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현대 과학이 발달하기 전 오래전 세상에 있었던 아름다운 남매들의 이야기이죠. 나사로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먼저 마중하러 밖에 나갑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마리아를 만나고 싶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마리아도 부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리고는 이번 달 우리 교회 암송 기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주위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36절에 보면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위 사람들은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은 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매들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로 인해 눈물을 흘리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 것을 다 아셨는데 왜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주님은 자매와 친지들의 눈물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들의 눈물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매들과 친지들의 눈물도 전혀 쓸데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곧 부활할 텐데 부활할 것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눈물입니다. 주님은 같은 인간으로서 사람의 눈물을 볼 때 비통해지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함께 우십니다. 이로 인해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몰리와 에담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에담의 질문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엄마, 나는 왜 태어난 거야? 엄마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많이 울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하는 에담의 부모들도 울지 않았을까요? 자기 때문에 태어났고 이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품고 있는 동생을 보면서 누나 몰리도 울지 않았을까요? 이들의 울음과 마르다 마리아의 울음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이유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로 인해서 주님은 비통해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함께 우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미련한 눈물을 보시고도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들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면 어떠하실까요? 눈물은 이처럼 하나님께 소중하기에 영성가들은 눈물을 gift of tears, 눈물의 선물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세인트 토마스 오브 빌라노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보다 더 파워풀한 것은 없습니다. 눈물은 모든 것을 성취합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냅니다. 목마름을 없애줍니다. 혈기를 죽입니다. 영혼을 살찌웁니다. 정욕을 죽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런 눈물의 축복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신랑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나? 눈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삶의 역경 가운데 흘리는 눈물, 애담과 가족들의 눈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잠시 후 봉독하는 시편 51편이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다. 몰리와 에담의 부모님은 몰리와 에담을 위해서 사랑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사순절에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눈물이고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들의 눈물을 주님 앞에서 흘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먼저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긴 40일간 아니 거의 50일간 삶의 여정 속의 삶의 역경도 느끼실 텐데 마음껏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순절에 더 중요한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죄 씻음을 받은 확신과 함께 주님에 대한 사랑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흙으로 지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눈물.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들의 최고의 선물을 이 땅에 쏟아 놓으십시다. 우리들의 눈물로 인해 우리들의 자녀들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물을 받은 이 땅은 아름다운 열매를 자녀들을 위해서 아울러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역경의 눈물,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 이 눈물을 우리가 서 있는 흙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눈물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움직이십니다. 그로 인해 온 세상은 더욱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로 인해 늘 마음이 움직여지길 기뻐하시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명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순절 계율 준수 초청.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모든 성도 여러분, 해마다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이 오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속을 기념합니다. 사순절은 이 기념일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부활의 신비 가운데서 우리 생명을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계절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자들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선포된 자비와 용서에 갈급한 자들임을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표식 삼아 부활절 여정을 시작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온 이 표식은 인간 생명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나타내며 우리 공동체의 회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반성과 참회와 기도와 금식과 사랑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거룩한 사순절을 지킵시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이제는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 때로는 죄의 회개를 통하여 때로는 사랑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끝내 십자가에서 흙은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운명에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눈물을 이 땅에 흘리는 자들을 통하여 더욱더 온 세상을 축복하고 맑게 하시길 기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교통하심이 이제 이후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눈물을 우리가 돌아갈 흙 위에 뿌리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